나 예수의 공로.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 귀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보혈의 공로를 찬양하고 또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섭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 뜻을 깨달아 알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민수기 1장입니다. 1절에서 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에 여호와께서 시내 광야 회막에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해 중 각 남자의 수를 그들의 종족과 조상의 가문을 따라 그 명수대로 계수할지니 이스라엘 중 20세 이상으로 싸움에 나갈 만한 모든 자를 너는 아들은 그 진형별로 계수하되 각 지파의 각 조상의 가문의 우두머리 한 사람씩을 너와 함께 하게 하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만드실 때 첫째 날부터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그래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하신 일에 대하여서 이것은 첫째 날 한 일, 이건 둘째 날 한 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까지 이 모든 것을 만드셨다고 말씀하셨고 제7일에는 안식하셨다. 그래서 분명히 6일 동안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한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그 7일을 이렇게 이제 기준으로 해서 이제 돌아가면서 성경에 보면은 거기에서 1년이라고 하는 계산도 거기에서 다 들어있고 이제 날짜 계산이 거기서 다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기 보면 이스라엘 자손 애굽 땅에서 나온 후 둘째 해 둘째 달 첫째 날, 그러니까 애굽에서 나온 지 지금 얼마나 됐다는 거예요? 2년 2개월 됐다는 얘기죠. 그렇죠? 2년 2개월이 됐어요.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의 어떤 하나님께서 이런 것을 분명히 하시는 이유가 있다고요. 왜냐? 지금 2년 2개월이 지났다. 그러면 이 2년 2개월 동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신 일이 하나 둘 다 쌓여서 2년 2개월 동안 하신 일들을 우리가 돌아보면 어마어마한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2년 2개월이 되었는데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하신 놀라운 일들을 바탕으로 해서 지금 너희들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담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건 짐작해 볼 수 있어요. 우리들이 이렇게 이제 인생을 살아가면서 어느 시점에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서 쭉 일하시는 것들이 하나 둘 이렇게 쌓여서 여기까지 온 거 아니에요.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오셔서 만약에 네가 예수 믿은 지 얼마나 되냐라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나한테 물어보셨다고 해봐요. 그러면 그 물어보시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들을 위해서 한 일, 이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되돌아보고 그 다음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잘못한 일에 대해서도 한번 되돌아보고 또 감사했던 일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고 이런 기간이 이런 기회들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야 너희들 몇 명인지 계수해 봐라 그러는데 그 계수하면 될 텐데 지금 2년 2개월 동안 너희들 애굽에서 나와서 2년 2개월이 지났지. 그리고 계수하라. 그러면 지금 계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을 계수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계수받는 사람들이 우리는 지금 어떤 존재인지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하고는 비교도 안 될 만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출애굽하는 과정에서 너희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를 잘 되새겨보고 너희들 20세 이상으로 계수한 너희들이 싸움에 나갈 때 그렇게 계수할 때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마음에 품고 그것을 기억하고 그 가운데서 행하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은연중에 그 메시지, 숨겨진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걸 읽어내지 못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하라고 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되냐면 감당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을 보내잖아요. 12명을 보내서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다 살펴보고 왔는데 약속의 땅이 틀림없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임에 틀림이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기억하지 못하고 보니까 그 성은 견고하고 그들은 어떻게 해요? 신장이 장대하다, 크다. 그것이 보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2년 2개월 또 이제 지금 여기에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이제 또 그들이 한다 그러면 그 시간들은 더 늘어나겠죠. 그러한 일들을 하나님이 하셨다. 그러면 어떤 일을 하셨는지를 우리가 쭉 돌아봐야 돼요. 어떤 일을 하셨어요? 첫 번째, 10가지 재앙으로 애굽 사람들을 굴복시켰죠. 바로도 굴복시켰어요. 자, 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이제 군인으로 세워서 전쟁을 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하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면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애굽과 애굽 군대를 하나님이 굴복시킨 하나님이시라면 이때 당시 어느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를 당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제대로 묵상하고 만나기만 하면 자기들이 군대로 모집되어서 지금 하나님의 군대로 서게 될 때 싸우는 적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지는 거죠. 근데 우리들이 그걸 자꾸 잊어요.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브라함이 갈대 우르에 있을 때 하나님이 부르셨어요. 그게 1000km가 넘어요. 여기 지금 우리들은 자동차 타고 씩 가지만 자동차 타고 간다 하더라도 1000km가 넘는 건 사실 먼 거리잖아요. 그 거리를 식구를 이끌고 약속의 땅까지 온다 그러면 그것은 안전이 보장이 안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천적으로 보호해 주시고 이끄셔서 그 땅에 온 게 맞다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을 쌓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다는 고백이에요. 그러면 그곳에 기근이 있었을 때 아브라함이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지금까지 이끄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그를 책임지실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이 안 됐다고요. 잊는다고요. 그냥 기근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서 여기까지 인도할 때는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는 것으로 종치고 거기로 끝내고 그 다음에는 뭐냐면 여기에서 기근이 생기는 환경이 그를 지배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에게 문제가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믿음으로 살아간다라고 얘기를 할 때 우리를 삶에 오셔서 하나님이 일하신 것들이 단절되고 현재의 상황만 보이면 그건 믿음으로 절대로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신 일을 기초로 해서 지금의 일을 바라봐야만 내가 믿음으로 살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수대로 계순해서 싸움에 나갈 만한 사람들을 다 계수하라고 할 때 먼저 뭐를 한다고요? 2년 2개월이 되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너희들의 한 일. 그래서 애굽에서 10가지 재앙을 내렸어요. 애굽과 그리고 홍해에서 애굽 군대를 다 수장시켰어요. 그러면 이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시라면 어떤 나라의 군대를 만나더라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이 이기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것뿐만 아니에요. 광야에 왔어요. 광야에서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 이건 어쩌다 하루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계속 2년 동안 한 번도 그것을 거두어 가신 적이 없어요. 항상 그래요. 만약에 구름 기둥이다 그러면 여러분 구름이 가만히 있나요? 남자해보다 더 많이 움직여요. 애들은 가만히 있지 않는다고. 근데 광야가 바람이 없나요? 네? 광야도 있죠.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강이나 이런 데 가보면 이 산하고 이게 호수라든지 이런 걸 끼고 있으면 바람이 어떻게 해요? 더 있다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이렇게 이제 그 뭐 할 때 갑자기 풍랑이 인다고 그러잖아요. 이것은 물의 온도와 그 땅의 온도가 차이가 있어서 바람이 항상 불게 되어 있어요. 그렇게 부는 것처럼 사막도 낮의 기온과 밤의 기온이 또 차이가 있고, 그러니까 왜 광야에 바람이 없겠어요. 그런데 구름이 그냥 있는 거예요. 아니, 불기둥은 연료가 어디서 났지? 아니, 구름 기둥이야. 하늘에 구름이 있다고 하지만 그렇죠? 나중에 천국에 가면 천국이 너무 좋아서 그런 거에 대해서 요구할지는 모르겠는데 가서 내가 몇 가지 하나님 앞에, 예수님 앞에 부탁하고 싶은 게 있긴 해. 뭐냐면 예수님이 차려준 밥상을 한번 받아보고 싶어요. 아니, 제자들 고기 잡을 때 그렇게 해놨잖아요. 나도 밥 차려줘. 이걸 또 해보고 싶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만나를 주셨는데 만나 맛이 어떤지 한번 맛보고 싶은 그런 궁금함이 있어요. 아니, 그런 거 없어요? 아니, 성경 무슨 재미로 읽어요? 그런 것도 생각해보고 그래야 재미가 있죠. 그렇지 않아요? 그 다음에 알고 싶은 게 많아요. 알고 싶은 게. 그 다니엘 세 친구들한테는 풀무불에 들어갔을 때 어땠었냐? 물어보고 싶잖아요. 그렇죠? 안 궁금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보호하셨는데 그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했나보다 그렇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여러분 그걸 잘 생각해 보면 그게 정말 어려운 거예요. 구름 기둥을 그냥 잡고 있는 게 얼마나 어려워요. 계속 구름을 흘러가는데, 그리고 불 기둥이라고 하는데 불의 그 기둥은 연료는 어디서 난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보호하셨다. 그리고 그들에게 무엇을 주셨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시내산에서. 말씀을 주시고 이 말씀을 지켜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모든 민족 위에서 뛰어난 민족으로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다고요. 그러면 그런 말씀들을 잘 기억하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 인구 조사했는데 너희들이 조사된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면 싸움에 나갈 사람들이야. 이렇게 그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을 받으면 그냥 받는 것하고는 완전히 다른 거예요. 믿음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시고 말씀하신 것을 가지고 현재의 문제를
해석해내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인데, 아브라함이 너 독자 사랑하는 이삭 독자 이삭을 바치라 그렇게 말씀을 하나님이 하셨을 때 그 명령을 무엇으로 해석했어요? 이삭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어떻게 해요? 이삭으로 말미암아 네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게 하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하는 그 명령을 해석했어요. 그래서 내가 이삭을 번제로 드려서 죽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를 다시 부활시키실 거야. 이 믿음으로 이삭을 드리거든요. 그러면 그 믿음은 어디에서 났느냐?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자기의 삶에서 하신 일들을 생각해 보면 하나님은 틀림없이 죽은 자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믿어졌고, 그 믿어진 그 믿음을 가지고 독자 이삭을 드리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해석해내서 순종할 수 있었다고요. 그래서 믿음은 과거와 단절되지 않아요. 과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믿음을 이렇게 잘 길러내고 견고한 믿음 안에 서려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에 대해서 잘 깨달아 알고 그것을 정말로 잘 해석해낼 수 있어야 됩니다. 보세요. 백부장이 예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하죠? 내가 정도로 이것을 하라고 하고 저거를 가라고 하면 가고 그런다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지금 여기서 명령하더라도 그 명령한 대로 어떻게 해요? 됐는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군인인 그가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할 때 그 권위의 종들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메시아라면 이 메시아이신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무엇이든지 순종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하고 연결을 시켜요. 여러분, 이것을 연결시키는 것이 믿음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연결이 안 되죠. 우리가 왜 항상 현실에 있는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왜 괴로워하고 그 문제 때문에 슬퍼하고 힘들어하느냐 그러면 그렇게 해석해내는 힘이 없어서 그래요. 골리앗 앞에 섰어요.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위대한 능력을 주어서 적군과 싸워 이기게 하셨나요? 안 하셨나요? 하셨잖아요. 그리고 그런 승리를 사울만 얻었나요? 그의 군대들도 얻었나요? 군대도 다 얻었다고요. 근데 골리앗이라고 하는 이 특별한 적 앞에서는 그렇게 일하신 하나님으로 해석해내지를 못했어요. 왜요? 그런 믿음이 없었으니까. 그런데 잘 보세요. 다윗은 전쟁을 했나요? 안 했나요? 안 했어요. 전쟁을 한 게 아니라고요. 다윗은 양을 쳤을 뿐이에요. 제가 이스라엘 가서요, 정말 실망한 것 중에 하나가 뭔 줄 알아요? 아니, 양 치는 게 아니라 양의 모습을 보고 실망했어요. 아니, 푸른 초장 이런 거요 꿈도 못 꾸고요. 우리가 이제 차를 타고 가면 이렇게 언덕, 이렇게 이제 산 등성에 이제 짐승들이 가는 이렇게 자국들이 막 이렇게 얼기설기 이렇게 막 쭉 나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양들이 이렇게 지나다니고 그러거든요. 얼마나 지저분한지. 정말 지저분해요. 내가 그림을 보지 말고 갔어야 되는 하얀 양에 막 푸른 초장에 막 이러고 거 막 보고 갔잖아요. 나도 순진했지. 그런 양을 치던 소년이었어요. 근데 골리앗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내가 양을 칠 때 나와 함께 하셔서 곰과 사자와 싸울 때 이기게 하셨다. 그 얘기를 어떻게
골리앗 앞에 섰는데 그걸 갖다 대입시킬 수 있어요. 근데 믿음으로 보면 그게 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그게 가능하냐면 이제 그런 측면에서 보면 다윗의 이 영성이 참 어렸을 때부터 대단히 기뻤다라고 하는 거예요. 양을 칠 때요, 양이라고 하는 그 양을 하나의 재산 목록으로만 보지 않았어요. 그럼 어떻게 봤느냐?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본 거예요. 유업. 네? 나봇이 포도원을 지킬 때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보잖아요. 내가 양을 쳐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은 그 양을 뭘로 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신 유업으로 봐야죠. 안 그런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땅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다. 그래서 나봇은 그 하나님이 주신 유업 때문에 죽잖아요. 그렇죠? 다윗은 양을 치면서 뭐냐면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기르게 한 하나님의 유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걸 어디서 우리가 확인이 가능하냐면 골리앗 앞에 섰을 때 뭐라고 다윗이 골리앗이 막 이스라엘 욕할 때 뭐라냐면 아니 저 할례 받지 못한 이방인이 어떻게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를 모독하냐. 여러분 이 군대는 지금 골리앗 앞에서 벌벌벌 떨고 있고요. 다 숨어서 사람들 찾아볼 수가 없을 만큼 굴속으로 다 숨어서 보이지도 않는 그런 군대였다고요. 근데 그 군대를 뭐라고 하냐면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본다고. 아니 그런 시각이 양을 칠 때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업이다라고 하는 것을 보지 않았는데 그런 고백을 하지 않았는데 전쟁터에 나와서 갑자기 막 그런 믿음이 생겨 그런 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유업을 그렇게 본 거예요. 그리고 이 하나님이 주신 유업을 아니 네가 곰 네가 뭔데 사자 네가 뭔데 이걸 뺏어가냐. 아 그래야 목숨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거죠. 만약에 양 한 마리 빼앗기는 것하고 내 목숨하고 이렇게 생각하면 어떻게 해요? 그러면 도망가야죠. 네? 양 한 마리하고 내 목숨하고는 안 되죠, 그건. 그러니까 하나님의 유업으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유업을 자기의 목숨처럼 어떻게 해요? 소중하게 생각해요. 나봇이 그렇게 생각한 것처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봤던 이 다윗이니까 골리앗에 섰을 때 벌벌 떨고 있는 그 사람들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군대로 본 거예요. 그러면서 골리앗을 향하여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곰과 사자의 발톱에서 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네 창과 칼에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고 너희들을 저 공중에 내 밥이 되게 할 것이다. 그렇게 고백하고 싸운다니까요. 이것이 하나님이 다윗에게 양을 칠 때 하신 일을 기반으로 하지 않고는 고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양을 칠 때 그냥 양을 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에게 주신 유업으로 보고 치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들이에요. 근데 이 고백이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은 이런 고백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 민수기 1장 1절에서 4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을 통해서 지금 이러한 일들을 하시는 하나님을 해석해내고 그 해석해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그러면서 승리하는 것, 그게 이스라엘의 삶이어야 되듯이 우리도 지금 그렇게 해야 돼요. 그래서 내가 어떤 문제에 딱 부딪혔는데 과거에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쭉 나를 위해서 이끄셨고 약속하신 것이 딱 떠올라서 그것 아래서 지금의 문제를 보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고요. 그리고 지금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고요. 그리고 그것이 안 되고 현실만 보는 사람은 내가 지금 아무리 믿음이 있다 하더라도 믿음으로 사는 것이 아닌 거예요.
골리앗 앞에서는 사울은 하나님이 하신 기적을 보았는데 어떻게 해요? 골리앗 앞에서는 아무런 그 힘을 발휘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야, 누가 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면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러니까 죽으면 내 사이에 될 수 없고 살아오면 내 사이에 된대요.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내가 살아야 사위도 되지요. 예?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래서 아무리 교회에 다니고 예수님을 막 오랫동안 믿었다고 그거 소용없어요. 지금 내게 닥친 현재의 문제가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해석해내지 못하는 믿음은 이미 믿음의 힘을 잃은 거예요. 삼손이 머리 잘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그러니까 지나온 과거를 가지고 화려한 것을 얘기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네? 노인 연세 드신 한 분한테 물어봐요. 과거에 나 안 건강한 적이 있었느냐? 다 예전에는 막 돌을 씹어도 다 소화시켰대요. 아니 근데 뭐예요? 지금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은 네? 지금 아프고 힘든 거잖아요. 여러분 중요하단 말이에요. 중요해요. 이것이. 그래서 지금 내 앞에 있는 문제 때문에 내가 위축되어 있고요. 그리고 막 걱정에서 벗어날 수 없고 잠이 안 온다. 그러면 하나님 왜 내 인생에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거 하기 전에 하나님 회개합니다 하고 회개해야 돼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의 일을 내가 정말로 믿음으로 이렇게 내 마음에 간직하고 있다면 현실의 문제를 절대 그렇게 좌절스럽게 보지 않게 되어 있다고요. 유튜브에 승리하는 방법 2가지를 이야기하는 얘기를 들었어요. 반드시 우리가 승리한대요. 이 2가지가 있어요. 궁금하죠? 그래서 저도 그걸 끝까지 들어봤어요. 어렵지 않아요. 아주 간단해요. 첫 번째, 거룩하래요. 거룩하라고, 거룩. 아이, 거룩하고 승리하고 무슨 관계가 있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은 거룩이 가장 강력한 무기예요. 거룩하래요. 그 다음에 이 초등학생들이 대답할 수준인데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래요.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생이 대답할 그런 수준이라고 얘기하지만 음미하면 음미할수록 와, 그게 맞다. 전 듣는데 그 생각이 딱 들었다니까요. 맞다, 저거다. 거룩하라.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믿어라. 근데 내가 그렇게 믿고 싶어도 안 된다니까요. 뭐가 없으면? 과거의 나를 위해서 하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으면 그런 믿음으로 절대 갈 수가 없어요.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다 한 명 한 명을 계수해서 가데스 바네아까지 하나님이 이끌었어요.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약속의 땅을 다 보고 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다면 지금까지 훈련으로 약속의 땅을 바라보고 그들과 싸워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가질 수 있을 만큼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일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된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은 충분히 그렇게 일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가서 보고 나서 어떻게 해요?
그들이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다. 그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하나님께서 아무리 큰 역사를 보여주고 아무리 반복되어서 위대한 일을 해주어도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믿음의 눈으로 보지 않았던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약속의 땅에 못 들어가고 그들의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 같은 존재다. 우리가 볼 때 메뚜기 같는데 그들이 볼 때도 그럴 거 아니냐. 그런데 여호수아와 갈렙은 뭐예요? 반대로 봐요.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우리의 밥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을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올라가자. 근데 그들은 어떻게 해요? 못 간다. 그래? 그럼 가지 마. 그리고 하나님께 그들을 못 가게 했어요. 그리고 광야에서 다 죽을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광야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죽은 후에 약속의 땅으로 향하여 가게 하셨다. 뭐가 중요하냐? 2년 2개월이라는 것도 대단히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2년 2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인도하셨으니까 이제는 이들을 뭘로요? 하나님의 군대로 세워도 되겠다라고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결정을 보신 거잖아요. 야, 이들은 이제 하나님의 군대로, 내 군대로 세워도 된다. 그렇게 하셨어요. 근데 이들은 진영별로 이렇게 맞춰서 행진하기도 하고 자기 자리가 있어서 텐트도 쳤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것처럼 군대로 어떻게 해요? 군인이 될 만한 그 믿음의 상태가 아니었던 거예요. 우리 지난 날들을 잘 한번 돌아보세요. 그리고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는데 내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통해서 지금 나를 보고 있는지 내 환경을 보고 있는지를 가만히 돌아보고 이게 하나님의 약속 안에서 내가 보고 있다. 그럼 그 사람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고 현재에 있는 문제만을 보고 절망하거나 자살하거나 한숨 쉬고 있다면 나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가만히 있고 하나님 없이 내가 근심과 걱정 속에 살아가고 있구나.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해요? 회개하는 거예요. 회개. 하나님 왜 안 해주시냐고 떼를 쓸 게 아니라 회개해야 돼.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하신 일들을 통해서 지금에 있는 문제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을 갖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다시 일어서야 돼요. 그렇게 쓰면 어떻게 되느냐? 이제 앞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군대 대열로 이렇게 쫙 서서 행진하고 막 이렇게 하면서 조금 있다 어디로 가느냐면 가데스 바네아에 가서 어떻게 해요? 정탐꾼을 보내서 약속의 땅을 보고 들어가지 말 것인지 그게 결정이 나요. 앞으로 우리 성도님들 앞에 가데스 바네아가 나타날 수 있어요. 네?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가서 봐라 그렇게 보고 했는데 내가 믿음으로 준비 안 돼 있으면 하나님의 약속을 가서 보고도 그거에 대한 어떻게 해요? 신뢰를 못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고 나면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하실 텐데 그때 믿음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볼 것이고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여줘도 어떻게 해요? 안 돼. 지금 보입니까? 아니 보여야 된다니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날까지 우리를 이끄신 그 하나님을 잘 기억하고 지금의 문제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손안에 있음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보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은 현실을 뛰어넘는 사람입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현실을 뛰어넘어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잡고 현실의 문제도 해결하고 하나님이 약속하실 놀라운 일들도 소망하는 믿음의 승리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독생자를 보내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감화하시고 이끄시고 승리케 하시는 은혜가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도들과 그 가정과 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